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아까 결혼자도 축복하고 새가족도 축복했는데 올해 이제 청년부에 등반한 이제 지체들이 있습니다. 등반이라고 하나요? 청년부에 이제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이 있는데 새내기 환영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려고 해요. 왜냐면 첫 주에 하니까 그룹 모임이 제대로 이렇게 어수선해가지고 아예 첫 주는 그룹에 가서 환영을 받으시고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청년부 차원에서 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손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새내기들? 청년부 새내기 같이 모여 있나 아니면 그룹에 있어요? 손 한번 번쩍 들어봐 주세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 네. 우리 박수로 보이진 않겠지만 우리 새내기들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이렇게 무서운 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0년도 또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저 시간만 새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또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바라보며 또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한 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올 한해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좀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하십니까? 주보에 보면은 새해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해 다짐이나 결심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언은 아니겠지만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자면 올 결심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게 이제 구정이 또 있죠. 그때쯤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잡을 것 같고 구정 때 마음을 다잡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겐 또 동계수련회가 있잖아요. 동계수련회쯤 되면은 또 내가 올해는 정말 잘 살아봐야지. 또 3월 특세가 되면은 또 잘 살아봐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절반이 지나가고 하계수련회 오고 1년이 지나가고 그게 작년 아니었어요? 여러분 2019년도 그렇게 보내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저는 2020년도 그 결심이 정말 잘 지켜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바랍니다. 근데 그 과학자라고 해야 되나 그 학자 중에서 이것을 정말로 연구한 학자들이 있대요. 왜 새해 결심을 지켜지질 못하는가라고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연구에 의하면은 약 77%가 일주일을 지킨대요. 새해 결심에 일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19% 그래도 생각보다 전 높더라고요. 19% 정도가 그 결심을 비슷하게라도 2년 정도를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9%면 꽤 그래도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5명 중에 1명은 지키니까 뭐 괜찮잖아요. 근데 뭐 거기서 그 학자가 얘기하기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10% 정도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새해 결심 중에 거의 다 포함될 만한 것이 뭐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내 결심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누가 대시해가지고 그냥 남자친구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빼면은 정말로 새해 결심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뇌를 연구한 분인데 우리 뇌는 목표 지향적인 영역이 있고 또 습관 뇌 영역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뭔가 결심을 하면은 그 목표 지향 영역이 굉장히 막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뭘까를 막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걸 한다 그래요. 그쪽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목표 지향 영역의 뇌를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거는 안 쓴대요. 안 쓰고 습관적 뇌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쓰면은 에너지 소비가 적대요. 이쪽 거를 쓰면 에너지 소비가 막 많은. 우리가 왜 운동을 안 하느냐? 몸이 에너지 쓰는 걸 싫어한대요.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한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고 이걸 싫어하는데 뇌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생각을 먹어도 처음에는 이걸 쓰다가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든대요. 그래서 에너지가 거의 안 드는 그냥 습관적 뇌 쪽이 되면서 이게 뇌가 몸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습관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뇌를 연구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한 것 가운데 우리 이렇게 선택을 막 선택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다. 머리 쓰는 거 안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베스킨라빈스에 31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나 이렇게 먹습니까? 막 거기서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막상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저도 생각해보면 몇 가지 없어요. 그냥 늘 먹던 거 전에 먹었을 때 실패하지 않았던 것들 그냥 그런 거 이렇게 골라서 먹지 막 뭐가 맛있을까 저도 별로 고민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골라 먹는 것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고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게 더 재미있다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하여튼 이 얘기를 그냥 왜 하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새해니까 첫 부분부터 뭐 막 이렇게 말씀 들어가기가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새해 결심한 것들 그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옆에 사람과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10% 안에 들어갑시다. 아유 좋습니다. 10% 안에 들어갑시다. 가지고 꼭 결심한 것들 하나씩 좀 지키고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 한해 뭐 여러 가지 결심한 것들 가운데 뭐 못 지킬 것도 많겠지만 정말로 지키고 싶은 계획은 뭐냐면 올해 저의 청년부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제가 몇 주 전에 여호와의 절기 설교할 때 아마 제가 그때 이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년도 주제는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이런 절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저 그냥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그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고백하심으로써 그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실제적으로는 지고 있는데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도 하지 않을 뿐더러 전쟁에서 늘 그냥 뭐 지면서도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저는 올 한해 정말 원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기는 자가. 이 이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은 이기는 것, 승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승리라는 것은.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오더라고요. 이기는 자에 관한 포스를 그려야 되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기는 자, 승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여러분은 이기는 자 모습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포스터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싶어요? 그 자매가 일단은 몸집을 좀 키워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한 이기는 자,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는 뭐 내 몸집을 막 벌크업 해가지고 뭐 막 내가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막 이래서 세상을 막 이기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우리 생각처럼 막 위대한 왕이 돼가지고 말 타고 와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끝까지 그 뜻을 지키려고 애쓰신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뜻처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것이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내 몸집을 키우고 내 능력을 키우고 이래서 이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거,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받았던 말씀인데, 그 다윗이 승리를 얻으리라는 그 다윗에게 축복했던 거, 다윗이 승리했던 그 승리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 승리를 얻으리라는 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언제 받은 거냐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2번 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정말 그 원수 대적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얻었던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지켰던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주권이 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다윗이 얻었던 승리라는 거예요. 그 승리가 진짜 승리예요. 저는 올 한해 이기는 자가 어떤 것이냐, 저는 이긴다는 것이 막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그렇게 이긴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던 그 세상을 이겼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승리는 어떤 삶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반항하지도 않았고 묵묵히 순교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을 죽일수록 더 믿음의 사람의 수는 점점 많아졌고요, 결국 나중에는 그 로마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이지, 우리가 막 무력으로 막 로마를 엎고 이렇게 한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저는 올 한해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어떤 것이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5절에 어떤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들으시는 선하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기는 자라는 주제는요, 사실은 요한일서 이 본문에서 정한 건 아니고 작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묵상하다가 제가 작년에 이제 성경 통독을 이렇게 쭉 했었거든요. 다윗 아카데미랑 이제 하반기 때는 다윗이랑 통독하고 상반기 때는 청년부랑 통독했었는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쭉 읽다가 그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한번 펼쳐볼까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는 누가 보낸 겁니까? 누가 쓴 편지예요, 여러분? 요한이 쓴 겁니까? 이 편지는 누가 쓴 겁니까? 7교회에게 누가 썼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친히 쓰신 편지예요.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서신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 자신이 개척했던, 여러 또 개척하지 않았어도 그 당시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썼던 그 편지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것이 성경이 된 것인데, 하물며 예수님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전하라고 하신 이 편지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편지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하는데 여러분 많이 아셨을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데 뭐 여러 가지 좀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는데 칭찬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의 교회 빼고는 다 칭찬을 해주세요. 다 칭찬을 해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제가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마지막에 꼭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한 번도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아멘. 버가모 교회에 또 보내는 편지인데요. 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1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편지를 쓰는데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여기는 조금 앞인데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대교회 또 편지를 쓰십니다. 사대교회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동일합니다.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여기서 7교회는 그 당시 7교회도 되지만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보내시는 편지고 여러 교회들을 진단하시는 내용이에요.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막 겁도 주시고 막 하시는데 그 목적이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진단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막 책망도 하시고 막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기는 자가 되라가 요한계시록의 주제라는 거예요. 7교회 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 상황도 있고 다 모습이 다를 텐데 예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이기는 너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고 너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만나를 먹이고 영원한 만나를 먹이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나와 함께 영광에 참여케 할 것이고 내 보좌 옆에 앉게 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각자를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왜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왜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냐? 왜 세상 가운데 지냐? 예수님을 믿는 6월절 이후는 오순절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고 영적 전쟁을 싸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 왜 너희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한번 제가 7교회를 짧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내 모습은 어떤지 돌이켜보고 저는 올 한해 이기는 자란 주제를 가졌지만 각자에게 승리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찾으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저는 감사한 것이 꼭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전에는 일곱 교회를 이제 생각하면은 늘 책망만 떠올랐어요. 막 첫사랑을 잃었다, 뭐 너가 뭐 처음 행위를 잃었다, 너가 미지근하다, 뭐 너 행위에는 온전함이 없다. 저는 늘 책망만 생각했었거든요. 일곱 교회 들으면 늘 반성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참 따뜻해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그런데 너가 이게 지금 놓쳤다, 너 잘하고 있는데 이걸 잃어버렸다, 이게 부족하다라고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기는 자가 되자라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기는 자 이 말씀 읽으면서 제 임원단하고 얘기를 나눴었어요. 이 결론이 따뜻하더라고요. 막 무섭게 혼내는 것 같았는데 너무 따뜻한, 정말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약속하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은규 얘기를 했어요, 임원단하고. 은규가 이빨을 잘 안 닦아요. 가지고 치아가 막 엉망이거든요. 가지고 치과 가서 막 7-8개를 떼우고 뭐 씌운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빨 닦는 거를 제가 막 강조합니다. 강조하는데 겁을 줘요. 뭐라고 겁을 주냐면, 이빨 그 책도 많거든요. 이빨 닦아야 되는 책. 그거 보여주면서 봐봐, 너 오늘 초콜릿 많이 먹었지? 그러면 응. 캐러멜도 먹었지? 그러면은 이빨벌레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빨벌레가 너 오늘 지금 1000개가 생겼어. 그리고 그걸 보여줍니다. 너가 이빨을 안 닦고 자면은 그 이빨벌레가 너 이빨을 이제 파고든다. 조금씩 파고들어가지고 너 잇몸까지 가게 되고 너 잘못하고 막 죽을 수도 있다 그러고 막 겁을 막 줘요. 그러면서 이빨 닦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 오늘 너 봐라, 뭐 책도 보여주면서 막 겁을 줘요. 너 오늘 이빨 안 닦았지? 초콜릿은 많이 먹었지? 너 그럼 오늘 밤에 이빨벌레가 막 1000개가 2000개 3000개 막 상상력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겁을 줘요. 그리고 이빨 안 닦은 거를 막 책망하죠. 근데 제가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이빨 안 닦은 거 막 겁줘가지고 막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은규야, 너에게는 승리가 예비됐어. 널 위해서 치약이 있어. 이미 이 이빨벌레를 99.9% 승리한 치약이 있어. 그 치약을 믿고 닦자. 그러면 이빨 닦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닦아야 치아가 이제 영구치가 날 때거든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저도 치아가 별로 안 좋으니까 평생 건강한 치아로 은규에게 예비된 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삶을 누리기를 축복 원하니까.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가 막 책망하고 하는 거거든.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하지만, 너 이런 것도 막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요한계시록이 보여준 게 그거거든요. 뒷부분은 어린 양의 승리를 얘기하거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지 않았냐.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7교의 말씀이거든요. 전 여러분들 올 한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시는 그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어요. 하나씩 볼 텐데 여러분들 보시고 올 한해 여러분 나름대로 내게 승리란 무엇인가를 정하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그저 마음에 그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행함으로 옮기는 한 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냐면 먼저 칭찬해 주시는데요. 이 교회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목회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쳤고 또 수제자 디모데를 보낸 교회예요. 굉장히 아낀 교회거든요.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 그 진리를 잘 수호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뭘 못했냐면은 막 진리를 수호하고 그런 자들을 막 몰아내다 보니까 이제 행위는 열심히 하다 보는데 시간 지나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고 막 그 행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성도들도 제가 생각하면은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죠.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 마음에 사랑은 없어요. 그저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고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짠하고, 이런 서머나 교회 생각할 때 제일 생각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요,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예요. 승리라는 것이요, 막 큰 교회 되고 막 성도가 많고 그것이 승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또 작다고 해서 승리라고 표현한 것도 꼭 아니고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뭐냐면 작지만 그 말씀을 지킨 교회예요. 말씀을 지킨 교회.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했는데 서머나 교회는 잘 견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견뎌온 교회예요. 여러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잘 견뎠어요. 대놓을 만한 내놓을 만한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킨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서머나 교회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그 이미지 하나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떠올랐어요. 이거를 제가, 이것도 임원단우리 마지막 때 한번 나눴던 건데 잘 보이세요? 이 제목은 뭐냐면 가난한 머루송이에게라는 판화입니다. 판화에다가 이렇게 뭐지 글을 이렇게 짧은 글을 쓴 건데, 이게 머루 아시죠? 머루송인데 몇 개 풍성하게 맺히지 않고 조만큼 맺힌 거예요. 제가 세 보니까 15알 맺혔더라. 15알 맺혔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겨우 요거 따랐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머루송이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거죠. 최선을 다했지만 몇 개 초라한 모습밖에 없지만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그 질문했던 사람이 그랬구나 점점점 몰랐어 미안해 라고 나오는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작년 말에 우리 임원단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임원단 생각하면요, 정말 열심히 막 많은 일을 한 지체들도 있지만 어떤 지체는 어떻게 보면은 막 부족한 지체들도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환경도 좋고 뭐 시간적 여유도 있고 막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맺은 거랑, 어떤 사람은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지체들이 많아요. 정말 토요일 지키기가 힘들고 LT 지키기가 힘들고 뭐 리더로서 섬기는 것이 힘든데도 결과를 보면은 많이 빠지기도 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저는 그 상황을 아니까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매 몇 개 맺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위로되는 것은 하나님이 서문화 교회가 뭐라고 하시냐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가 환난 당한 것도 알고 궁핍한 것도 알고 열심을 다해서 하지만 이 교회는 막 뭐 물질로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뭔가 막 대단하게 한 게, 뒤에 나오는 교회는 너의 사업을 안다 그래요. 너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일을 했는지 안다 그러는데 서문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저 그냥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저 이 말씀이 참 안타까워요. 또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시험이 있을 건데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서문화 교회에게 좀 위로의 말씀, 이제 너 고생 끝났다, 너에게 이제 많은 열매를 주겠다, 이런 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에게 또 고난이 있을 거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생각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믿음 지키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세울 것도 없고 내 열매를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것만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상황도 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떤 마음인지도 하나님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 교회 가운데서요
다른 교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오직 한 교회만 남았어요. 어떤 교회 남았을 것 같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만 남았어요. 폴리갑이라는 제 감독이라는 사람도 이 서머나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86세까지 목회하시다가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그때 그거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 폴리갑 감독을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해라. 내가 너 죽이고 싶지 않다. 예수님을 모른다. 한마디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폴리갑 감독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조금 살자고 어떻게 하나님 모른다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하고 불 위에서 화형으로 순교하셨거든요. 서머나 교회가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그 소아시아 지역은 다 100% 지금 회교권이거든요. 서머나 교회 있는데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이 폴리갑 교회는 지금도 교인은 몇 명 안 된대요.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지금도 가면은 그 적은 교인들이 계속해서 기도로 그 지키고 있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올 한해 여러분 물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귀한 것, 또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승리는 막 대단한 것만이 승리는 아니다. 작을지 모르지만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 지키는 거, 말씀 지키는 자, 그것이 정말 하나의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지키시는, 붙들고 살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제가 빨리 해야겠네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이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죄악이 관영한, 사탄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여기는 아주 뭐 여러 우상으로 가득 찬 곳에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가 참 귀한 것은, 아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내가 어디를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도 저는 참 귀한 것 같아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세상 가운데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살지만,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자들이 있음에도 너가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올해 저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그 노아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그거예요. 막 죄가 관영합니다, 세상 가운데. 근데 뭐라고 하면은, 그러나 노아는, 모든 사람이 막 죄 가운데 다 살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그러나 너와는, 이게 뭔가 라임 같고 전 좋더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다 멸하는데,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면서 노아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요. 세상이 어떠할지 몰라도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지켰고, 전 여러분들이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너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는데 발람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조금씩 세상의 그것과 타협을 하게 됐다는 것이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면, 회개하고 다시 세상의 것 잘 지켰는데 못 지키고 자꾸 세상의 것과 타협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것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 교회는 상인 조합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잘 되다 보니까, 교회도 굉장히 부유했고요, 잘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용납했다고 나오는데, 이세벨은 전에 나오는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은 영향력이 많은 여인을 말합니다. 영향력이 많은, 근데 자칭 선지자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믿지 않는 그때 이세벨 같은 자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래요. 신앙의 모습을 갖춘 자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근데 사실 가짜죠. 그 사람을 너희가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세벨은 뭐냐면 어떻게 이제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그때 이제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그 상업 그 이제 자주 농사 그 자주색 그 옷감 그 지역이거든요. 그 옷감 짓는 데서 그 카르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기독교인들은 믿음 지키고 사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세상과도 속해서 같이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많은 일을 했지만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공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또 받아들여서 결국은 너가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갔던 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되고요. 사대 교회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냐면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뭐 심지어 선교도 하고 뭐 다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돌이켜라 말씀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너는 내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여러 환란이 있었지만 너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는 최악의 교회죠. 칭찬은 전혀 없습니다. 너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 당시 이 지역에서는 뜨거운 물을 마시거나 찬물만 마셨어요. 미지근한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온천인데 그건 먹을 수가 없는 물, 막 여러 가지들이 섞여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물, 쓸모없는 물을 말하거든요. 교회에 암만 인원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돼버린 것이 라오디게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개하라. 계속 내가 문을 두드린다고 하거든요. 내가 내 문을 두드리니 전에 제가 그 그림 보여줬지 않습니까? 너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가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내가 문을 두드리니 다시 문을 열어라. 나와 교제하면서 회복하자라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뭐 열심도 있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뭐 하지만 세상 것과 섞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지키지만 서문화 교회처럼 열심히 교회 지키고 믿음 지킨다고 하지만 내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삶 가운데 그래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여러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제가 이기고자 하는 저의 개인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이 말씀 묵상 중에 저는 기도를 왜 이제 첫 번째로 정했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 고 김학현 목사님 소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제가 이렇게 가서 종종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김학현 목사님이 저랑 신대원 동기예요. 동기고 나이는 2살 어리시고 신대원 같이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례식에 있다 보니까 정말 신대원 동기들이 많이 왔어요. 김학현 목사님 친구분들이죠. 저보다는 좀 어린 많이 와가지고 그분들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동기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16년만 뭐 17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제 후배들이 저를 보면서 동생들이죠. 동생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왜 환해졌다고 밝아졌다고 그분들은 이제 제가 이식 수술한 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건강해 보인다고 막 이렇게 얼굴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이식 수술 받은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은 뭐 이렇게 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막 같이 기뻐해 주면서 근데 한 동생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제가 기억하는 형님은 얼굴이 까매서 그때 투석 받을 때 얼굴이 까매서 전 지금이 까만 것 같은데 그때가 더 까맸었나 봐요.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때는 까만 게 종류가 다르대요. 지금은 그냥 까만 거고 그때는 흑색의 뭔가 막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늘 까매서 형님은 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늘 형님 기억하면은 기도 의자 들고 거기 이제
장신대 가면 기도탑이 있거든요. 늘 얼굴 까매가지고는 아파가지고는 기도 의자 들고 기도탑에 갔다가 늘 기도하시던 형님 보면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는 기억하고 있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자랑 아닌 자랑이 된 거예요. 나 지금 올해는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청년부도 맡고 올해는 또 교구도 맡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는데 제가 행위는 많아요. 하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 후배를 못 보겠더라고요. 내 지금 모습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 후배에게 저의 모습은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잘 되고 배불러지고 건강해지니까 은혜 구하는 자의 모습이 과연 나한테 있을까? 열심히 사역하는 자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은혜 구하는 자의 모습은 나한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지금 7교회 보면은 다 처음은 사랑과 인내와 믿음 지키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 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너 은혜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전히 저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 놓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올 한해 저에게 주신 거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부 첫 번째로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잘 준비하려고 그래요. 저는 요즘에 이제 기도 의자 이렇게 들고, 저 사실 기도 의자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장식이 돼 버렸어. 제 자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써 있는 기도 의자가 있어요. 그게 장식이 돼 버렸어요. 다시 이제 그거 들고 댕겨요. 저 이제 자주 보게 될,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자주 보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저는 제가 간절히 원해요. 다시 그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 너무 멋있더라. 형님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수련회 앞두기도 하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기도 학교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해야 될, 여러분에게 승리가 무엇이냐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게 승리란 무엇인가라는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올해가 마쳤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대학부 후배들이 형님은, 그룹원들이, 그룹장님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좀 수련회 앞두고 기도로 쭉 나아가고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승리는요 오버컴이라고 영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이준호 목사님이 하신 설교니까, 이준호 목사님이 영문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근을 보면은 오버컴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해석, 극복하다, 이기다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오버컴의 어근을 보면은 오버랑 컴인데 이 오버라는 단어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대요. 그 어근에는. 그래서 오버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내 몸집을 키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오버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고 위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내 몸집 키우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승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것이, 내가 약해도 그 말씀 붙잡고, 그러나 너와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으리니, 오늘 약속하신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누리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나는 믿네. 저도 내가 승리하리라고 외치지, 전에 그렇게 외치다가 요즘에 그렇게 안 외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리를 얻으리라. 그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시고 잠깐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저는 서문화 교회 교인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습이 초라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겨우 요거 맺었어? 겨우 예수님 믿는데도 요거야? 라고 비웃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끝까지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으세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았습니까? 은혜 구하는 자였는데 어느새 그냥 행위는 있는데, 행함은 있는데 안에 아무 내용도 없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눈물은 없지는 않습니까? 올 한해 은혜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세상과 섞었던 것 있으면, 타협한 것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주님,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곳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한 줄 알았는데 너무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본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여, 불로 연단된 금으로 우리의 심령을 부욕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우리 주님의 흰옷으로 다시 입혀주시고, 우리 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메마른 눈에 눈물이 다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의 것만 어느새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그저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믿음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복만을 바라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돌이켜 어디서부터 내가 어떤 자임을 기억하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왕이시오,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얻는, 예비하신 은혜를 영광을 누리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올 한해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명성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세상은 다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은 죄악이 가능할지라도, 세상의 청년들은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꿈이오니 우리 청년부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 특순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정지연 자매, 또 우리 담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정을 이루는 우리 지연이 또 심선이 그 가정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지원이와 창구 참으로 주의 일에 수고한 또 일꾼들입니다. 이후로도 더 주님 사랑하며 주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에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정말 아름다운 연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청년부에 올라온 새내기들 한 명 한 명 이곳에서 귀한 믿음의 만남들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부의 뿌리 잘 내리게 하시고 청년부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긴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다짐하는, 다시금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결단하는 우리 뉴송제이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